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려요. 조금 있으면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거동락했어요.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걸 상상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라를 이 땅에 만드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자기네들이 쫓아다닌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냐면 또 물리치고 유대인들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자기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라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입성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도저히 자기네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이런단 말이에요. 예전에 강풍자 권사님이 결혼하고 이제 남편이 믿음에 대해서 막 핍박을 하고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핍박을 할 때 강풍자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계속해서 저 남편이 회심해서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내로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이 하나님 일을 할 것을 꿈꾸시면서 그 기간을 계속해서 기도와 예배로 견디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강풍정 원사님의 쇼크가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교회가 세워질 줄 알았고 저 남편이 마음을 변심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에는 이 땅에도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도 증거가 나타나고 뭔가 큰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이 쓰실 거다. 쓰시려고 저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강권사님을 든든히 세웠지만 강권사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강권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크게 교회를 세워도 크게 세우셔야 되고 나라를 세워도 다윗처럼 세우셔야 되고 자신들이 옆에서 지켜본 3년 동안의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노마인을 물리쳐도 한 번에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예수님에 대해.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고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인데 잠깐 동안 너희를 보지 못할 것이다. 계속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 그때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다. 그러니까 영의 얘기를 하니까 계속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해지리라 하신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그 온전해지리라 라는 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십자가의 고난을 잠깐 참으셔서 온전해지시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러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간 중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있으면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가 나를 만나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가끔 이 조금 있으면을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머리로는 이 조금 있으면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으로는 이 조금 있으면이 아멘이 되지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지 못하면 나
다 죽어요. 예수님이 왜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 후에는 뭐라 그래요? 후에는 너희가 날 따라오리라고 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길을 터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닦아놓으셨으니까 니네 따라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날 따라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처럼 우리는 지금도 내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려요.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동안 우리도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나도 죽은 것처럼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길을 딱 닦고 온전해지셔서 오신다니까요. 부활하셔서 오신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진실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죽은 듯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곡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참담함으로 마음이 아프겠지. 그러나 세상은 어떻대요? 신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네들이 이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오히려 그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끔 이렇게 곡하고 애통하는 자리에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 일은 왜 일어나느냐? 내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려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왜 들어가셨느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온전해지시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걸 참으신 거거든요. 우리도 가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곡하고 애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근심이 조금 있으면 기쁨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자가 생명 난 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참 제가 보면서 저는 아이가 하나예요. 근데 둘째가 낳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낳았는데 예전에 생각하면 아기 날 때 저는 아기 낳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그게 죽다 사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때요? 모든 여자들이 아기를 낳아요. 전 그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저는 아기를 낳을 때 그다지 고생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그때 당시 그러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여자들은 위대하다고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픈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해냈지? 그것도 한두 사람이 해낸 게 아니라 모든 엄마들은 다 해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왜 말리지 않았지? 왜 그렇게 너 죽다 살아, 너 죽어 반 이렇게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지? 그러니까 애 갖지 마 이렇게 말리지 않았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딱 안았는데요. 금방 잊어버려요. 일주일 안에 잊어버려요.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그러고 나서는 엄마들이 어때요? 세상에 옛날 엄마들은 10도 낳고 지금 엄마들도 3, 4은 낳고 내 친구들도 2, 3은 다 낳고 어떻게 그거를 죽었다 사는 거를 2번, 3번을 할까? 참 신기하다. 그리고 아무도 애기 낳으라고 하지 너 그거 죽도록 아프니까 애기 낳지 마 이러는 엄마들 하나도 없어요. 다 자식은 있어야지. 그래도 하나 둘은 있으면 좋지. 아니면 3가지 있으면 더 좋겠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평생 그 모습으로 장성하는 거. 자녀가 속썩이든지 자녀가 행복하게 해주든지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때요? 좋잖아요. 또 다른 세상을 내가 창조한 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그 창조케 하셨잖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나라는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로부터 받는 이 영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가 나에게 또 있는 거잖아요. 자녀를 통하여. 그러니까 고통이 어때요?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에게 이거예요. 근심이 기쁨이 되는 복이요. 이거예요. 자녀를 누가 가졌는데 두려워해요? 기뻐하지. 자식 낳아야 돼. 내가 뱃속에 잉태를 하면요. 낳아야
낳아야 될 그 고통 때문에 자녀 임신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슬퍼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 요새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둘째나 셋째 낳은 것이 근심스러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낳을 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게 두렵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이, 또 다른 세상이 나에게서 창조되는 것에 기쁨으로 참여해야지. 이것이 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기 낳는 건 순간이에요. 그러나 아기를 통하여, 아이를 통하여,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계가 또 지어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격에 찬 일이에요. 강권사님이 만약에 제가 없었더라면, 강권사님의 세계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자식을 통하여 또 주영이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연결되는 거죠. 이 놀라운 감격에 그 근심이 녹는 것이고, 내 속썩였던 것이 녹는 것이고, 다 녹아져 내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정수기를 바꿨어요. 돈이 그대로 되면서 좀 작은 걸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길래 바꿨는데 얘가 너무 영리한 거예요. 그 전에 정수기는 그래도 이렇게 버튼이 약간 남아있어서 약간은 버튼식이고 터치식이고 섞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터치예요. 싹 건드리면 띠르리 하면서 바뀌어요. 정수로 바뀌었다, 냉수로 바뀌었다, 용량이 바뀌었다, 막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시대가요, 버튼식에서 터치식으로 바뀌었어요. 영의 세계가요, 우리가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막 밤새워 기도하던 시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요, 터치 안 하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나를 쓰셔요. 아주 예민해요. 터치는, 스마트폰 터치는 아주 예민해요.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가 매일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터치가 돼가지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터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고 잘 관리해야 돼요. 내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 예민하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는데 이 기쁨으로 바뀐 것이 완전히 예민해졌어요. 이제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달라고 막 간구하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부흥회 때 보면 막 찬송을 막 뜨겁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에서 이제는 한 곡을 찬송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는 찬양이 되어져야 하고,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거기에서 천국의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의 것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죠. 자꾸 바뀌어요. 버튼식에서 터치로 바뀌고, 막 은행도 맨날 쫓아가던 은행에서 휴대폰 하나면 이체하고 모든 은행일을 거의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요. 종이 통장이 없어도 내 잔고가 얼마가 누구한테 누가 왔는지 세무서에서도 내 통장 내역서를 쫙 다 알아요. 그런 상황으로 세계가 바뀌어졌어요. 근데 영의 세계가 바뀌지 않아요. 영의 세계가 그렇게 훨씬 더 이 땅의 것보다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이 땅이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고 변화한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 땅의 것보다 더 놀랍게 먼저 발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 땅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들을 수 없게 돼요.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으로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만이,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만이,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만이 이 업그레이드 된 영적 세계를 빨리빨리 쫓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구나. 내가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웅크려 있어야겠구나.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기쁨으로 내가 여기에 참여해야겠구나. 자녀 낳은 기쁨에 내가 참여해야겠구나. 세상이 새롭게 창조된 것에 내가 참여해야겠구나. 새롭게 된 것에 기쁨으로 내가 반응해야겠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 영적으로 빨리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사람만이 이 변화되는 영적 세계에 빠르게 쫓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 구하면 받으리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대요. 우리가 기쁨을 소유했어요. 부활에 참여했어요. 너무나 감사로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변화됐어요. 근데 기쁨이 금방 죽어요. 그럼 그건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나에게 온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나와 예수님과만의 은밀한 기쁨이요, 은밀한 나눔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56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이 말을 딱 육신으로 받으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했죠. 식인종인 거죠. 저자가 어떻게 자기의 삶과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 마시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육으로 받으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다니까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고 내 의가 살아서 오히려 안 받는 이만 못한 자리에 가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알아먹어야죠. 예수님 말씀을 알아먹어야죠.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은 영으로 받아야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된 양식,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피를 마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내 죄 씻음을 받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살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완전히 한 몸이 되어야, 한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식당 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해요. 젊었을 때 한밥집도 하고 막 이렇게 식당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나이 먹어서 일을 안 하셔도 돼요. 딸들이 아주 잘 컸더라고요. 교사로도 크고 또 남편이 지금까지 돈 벌어오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이 언니가 마트에서 밥을 몇 번 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마트에 이제 그래도 놀 수는 없으니까 마트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마트 공산품을 진열하는 직원으로 왔는데, 직원들이 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 이제 밥을 사장님이 라면 먹는 거를 싫어하니까 막 실장님이 가서 밥을 하기도 하고 막 본부장님이 가서 밥을 하기도 하니까 언니가 안타까우니까 밥을 한번 한 거예요. 근데 밥을 너무 맛있게 하는 거예요. 무슨 재료를 갖다 줘도 뚝딱뚝딱 음식을 해요. 배추 손질하다가 그지 같은 배추들 갖다 줘도요, 얼마나 맛있는 된장 우거지국이 나오는지 모르고요. 정육점에서 막 돼지뼈 같은 거 빨다빨다 못 빨아서 제거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먹어 하는 것도 갖다 주면 냄새 하나도 안 나게 뼈 감자탕이 나오고요. 기가 막히게 음식을 해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사장님 마음에 꼭 들어가지고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는요, 식당에 가면 사람이 몇 명이 언제쯤 올 걸 알아서 그때 딱 맞춰서 튀김도 튀겨내요. 부침개도 부쳐내요. 보통 식당에 가면 부침개 같은 거 부쳐놓고 쌓아놓잖아요. 그냥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오면 부쳐내고 생선도 사람이 오면 튀겨내요. 그러니까 맛이 있죠. 근데 이 언니가 어제 옥수수를 2개를 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니 고향이 강원도인데 친정엄마가 보냈다는 거예요. 좋은 옥수수는 다 따서 팔고 이거는 그냥 좋지 않은 거야. 그런 거 보냈는데 아주 맛있게 생긴 거예요. 아주 찰지게. 그리고 맛있게 쪘을 거예요. 그 언니가 쪘으면. 그 2개를 딱 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신랑이랑 2개 하나씩 먹어. 그러면서 2개를 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서 차에서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올려놨어요. 근데 어제 식당에서 이제 제가 푸드실에서 일을 하는데 푸드실에 도와주겠다고 채영이라고 이제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가끔 시간이 남으면 와서 양파도 쓸어주고 파도 쓸어주고 도와줘요. 근데 채영이가 온 거예요. 베이커리 친구가. 근데 제가 순간 옥수수가 채영이가 보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데 채영이가 보면 채영이랑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랑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옥수수 있단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채영이가 일을 하다 배고파
배가 고플 때가 됐지. 야, 나 옥수수 있다. 저기 옥수수 먹어라. 그랬더니 채영이가 하는 말이, 아, 나 옥수수 안 먹어. 옥수수 소화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좋더라고요. 신랑하고 둘이 먹을 수 있어서. 갖고 와서 지금 냉장고에 있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걸 먹어야 돼요.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선 생각했어요. 아, 다른 옥수수가 있는 게 생각나면서 그 옥수수를 먹었어요. 그 옥수수는 더 맛있는 옥수수였거든요. 우리가 먹어야 내 것이 되잖아요. 빵이든 옥수수든 밥이든 먹어야 내 것이 돼요. 안 먹고 그대로 놔두면요, 누가 와서 배고프다고 하면 나눠줘야 돼요. 먹어야 내 것이 돼요. 말하자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빼앗길 수 있어요. 내가 먹어버려야 돼요. 먹어버리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네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영적으로 나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그리스도를 아멘해버리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조차, 십자가조차 아멘해버리면 네 안에 기쁨이 올 것인데, 근심은 잠깐 오는 것이고 그 다음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너가 나를 먹어버렸으니까. 내가 아멘으로 그리스도를 먹어버렸으니까. 네 안에 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어버렸으니까 이 기쁨은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또 채영이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행복한 척하는 거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신랑하고 얘기했는데, 뭐 이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서 행복하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행복한 척하는 거 아니고 또 이러더라고요. 속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막 맨날 잡아 끌어서 자기를 막 교회에다가 묶어놓을 줄 알아요. 무슨 헌금하라고 자기 돈 다 뺏어갈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라고 교회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교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먹지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져요? 예배를 통해서만 영의 양식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 가운데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를 통하여 오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가서 기도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고, 그 예배가 이루어진 사람이 가서 찬양할 때에도 영적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기쁨을 빼앗기 않으시려면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로 23절, 24절 말씀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왜 묻지 않으려? 23절, 24절 말씀에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거는요 모르는 거예요. 채영이가요 어제 왔는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대답해줘요. 그리고 또 뭘 하면 언니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말을 해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 좀 안 할 수 없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언니 말이 잘 안 들려. 조금 생각하면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막 들었을 때는 안 들려서 야 너 우리 엄마랑 똑같아. 우리 엄마도 맨날 내가 뭔 말하면 그러더니 너도 그러냐? 내가 말하는 게 이상한가? 내가 그랬어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또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자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요? 저렇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안 들려요. 다시 질문하는 것도 다행이에요. 다시 질문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는 수도 있다니까. 잘못 알아먹을 수도 있다니까. 지금 새로 온 언니가 듣지를 않아요. 저울 사용법을 몇 번을 얘기했어도 듣지를 않아요. 올 때마다 다시 물어봐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새로운 언니는 밑에서 치킨을 튀기는데 실장님이 그냥 그만 오라고 해야 되나 이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저울 앞에 다 붙여놨대요. 글씨로 써서. 너무 질문을 해서 도저히 혼자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서 그냥 그만 오라고 해야 되나, 그냥 본부장님하고 실장님이 그냥 하더라도 좀 힘들어도 그냥 하더라도 그냥 이쯤에서 두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 듣지를 않아요. 일을 할 사람이면 내가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듣고 기억해야 되거나 혹은 기억할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뭐 사진으로 찍어 놓는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자꾸 해본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하겠지, 누가 와서 도와주겠지 이러고 기다린다거나 또 적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 물어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진을 찍지도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도 않아. 사가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레시피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주 문제가 커졌어요. 왜냐하면 물건이 용량이 많았다 적었다 하면 고객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왜 어제 산 치킨은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양이 적어졌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또 맛이 달라지면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 와요. 만약에 내가 달달한 맛이 좋아서 이걸 사갔는데 갑자기 단맛이 줄어버리면 이 맛이 변했네? 안 사러 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푸드실에서 일하는 것이 레시피대로 나가야 돼요. 그 식당 음식이 항상 같은 맛이어야 그 식당이 유명 식당이 되는 것이지 이랬다가 맛이 저랬다가 막 이러면 그게 유명 식당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푸드실도 오던 고객들이 꾸준히 와서 마트 자체가 홍보가 되려면 맛이 꾸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시피가 바뀌는 거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이 언니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주 기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인은 그것 때문에 손님들이 끊어지는 것을 굉장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을 오해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잘못 듣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인 줄 알고 악한 것이 하는 말에 속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혹의 천사에 대해서 나와요. 천사도 미혹의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을 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이 나와요. 속는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시면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 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 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미혹되어져서 넘어지는 것이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와 그 잘못 들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착착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차단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것에 얼마나 기쁨으로 가겠어요. 낮에 행하는 것처럼 밝히 보고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람들은 구하라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구하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다 너희가 악한 사람들이더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의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육신의 것,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영의 것을 구하세요. 영의 것이 오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꾸로 가지 마세요. 물질을 구하시지 마세요. 영의 것을 구하세요. 구하는 대로 받잖아요? 그 받으면 이루어지는 대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영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이 잘되는 복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하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게 되리라. 그러므로 니네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니네가 영적으로 받은 모든 것이 이 땅의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는 오늘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이 기쁨이 충만하셔서 구하는 대로 받으시는 영의 것도 받으시고 이 땅의 것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놀라운 비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하신 말씀대로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가 씻기게 하시니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마시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마시는 이 한영되는 기쁜 잔치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의 것을 보고 영의 것을 듣고 영의 것으로 승리하여 이 땅의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그 기쁨을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는 여기 계신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양하겠습니다. 518장입니다. 예수 원하시나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시나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을 넘어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시나 아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시나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원하시나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원하시나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시나 다시 살아나시려 예수 원하시나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 숨질 때에 할 말 예수 원하시나 남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시나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원하시나 구원하는 복음을 산바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아 예수 원하시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사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삼아 주시고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이 영적인 예배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한영되게 하신 이 복을 누리며 이것으로 살아도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 새 힘을 주셨사오니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나 자신을 이기는 힘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적은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이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받으사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과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으로 축복하시고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자녀들과 형제들과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